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도자께서 이미 봉독을 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가까운 지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분이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름이 예수라더라. 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 동네 완전 불량한 동네인데 어디 거기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빌립이 어쨌든 와봐. 어쨌든 가보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에게는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이미 기도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 임금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 아마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일단 와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이분 내가 뭔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 같아. 그 순간 가슴이 벅차서 누구에게 전해주지? 나다나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무슨 거기에서 빌립이 일단 가보자 하며 등을 떠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구원받았을 뻔했던 그 사람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벅차서 가슴이 벅차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접촉하게 된 사람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소개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을 보면 마음이,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조금 더 젊은 층이 오면 교회가 조금 더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인들을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반드시 알고 잠드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프신 분이든 거동을 못하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이분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소개되어져야 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면. 제가 최근에 우리 최인석 집사님께서 늘 부르짖었던 고물을 이렇게 좀 가는 노인들한테 좀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이영수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물건을 실어줬어요. 무조건 나가서 주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지나는 사람, 이력거 끄시는 분 만나서 저희가 좀 이걸 드리고 싶다고 나눠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생기면 계속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느냐. 바로 적어주세요. 전화번호, 주소, 이름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그분과 상황이 어떤지 이런 대화를 하고 또 헤어졌어요. 늘 어렵게 느껴졌던, 그리고 지저분한 일이고 또 그렇게 보여졌던 일이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나가고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이게 쌓아놓는 것은 교회 이미지상 아니다. 그러나 그때 좀 모아놨다가 가지고 와서 바로 당일날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눠보자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양숙 집사님 동네분, 맨날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그냥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헌금 때문에 불편하고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하다, 이런 분이에요. 옆집에 그냥 사시게 되었어요. 원 집사님이 어느 날 그냥 우리 더 드림센터 교회 가면은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가봅시다 형님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또 만나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한테 빨리 계란 가져오라고 해서 그분에게 계란 드리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매주마다 그분을 방문합니다. 뭐래도 싸들고 가요. 두부를 가지고 가든 또 계란을 가지고 가든 매주마다 만나고 기도만 해드리고 옵니다. 오늘 원 집사님 만나서 그래요. 그 집사님 참 좋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집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실상은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구주 예수님께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와 사귀고 처음부터 이 노골적일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시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조금 지혜롭게 하려면 감춰야 돼. 약간 감추고 친구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은갑 장로님이랑 우리 정기영 집사님이랑 그 동네 사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을 위해서 계속 함께 사귀고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사귀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에 반드시 초청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청할 때 그분을 한번 와 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해 정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합회에서 제공해주는 이 온라인 영상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이상영 목사님과 장대수 장로님께서 이 예배가 어떻게 전도회가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사기자초. 자, 제일 먼저 전도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초대부터 하려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맨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밥도 사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귀어야 돼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므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그를 접촉할 수 있을지 나에게 지혜 주시도록 성령의 음성 듣고 그 심부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집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가 그 교회 장로님 어떤 분은 정말 지혜롭지 않게 교회에서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누가 앞에서 이야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곳입니다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대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은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맛보았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초청하는 겁니다. 저 사람 될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지금 와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함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심히 그가 선지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었던 사람인 건 알고는 있었는데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초대해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이렇게 좀 먼 별로 친하지 않았다면 끌려서 왔을까요? 안 왔겠죠. 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건강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 교회 전도회 하는데 오라고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는 누구의 언어예요? 우리 교인들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회 있는데 당신 전도하려고 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 총 강의 저 로마린다 의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영상으로 듣고 또 재밌는 시간 가질 거라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 잠깐 보고 난 후에는 이렇게 좀 단풍 요즘 좋잖아요. 단풍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빌립이 뭐 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도되기까지 빌립이 한 일은 뭐였어요? 그냥 와봐. 그래가지고 등 떠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거기에 참여했을 뿐이었고 그냥 새로 오신 분들 좀 뜨겁게 안아주면서 웃어줬을 뿐이고 사랑해줬을 뿐이고 친절했을 뿐이고 뭔가 전해줬을 뿐인데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빌립처럼 한번 초청해 봅시다. 그것은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일하실 건데 나는 그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력했던 이들에게 임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조력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고 초청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느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머, 내가 왜 하필이면 늘 가던 길로 안 가고 이렇게 조금 돌았는데 거기에 딱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를 딱 만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 인도했을 때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억지로 떠밀려서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도 참 접근법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맨 처음 와가지고 아이고 옷에 뭐 묻었네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하는 법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의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진심을 다해 그렇게 대할 때 그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아세요? 너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내가 보았노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그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다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너 이미 의도적으로 너를 주목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정말 우리가 뭔가 조력자 한 명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조력자의 자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하는 그 마음의 자세였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수 있는 그 사람 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 그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한 몰라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셔요. 심리학에 이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바이러스가 내 속 이렇게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뇌 속에 뭔가가 숨어 들어와 가지고 나의 판단과 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걸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 또 우연찮게 뭐 주어졌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인드 바이러스가 되어서 내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아. 저 사람은 안식교회 다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정기정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면서 저에게 너무 기쁨에 차서 막 몸은 엄청 수술하고 나서 고통스러운데 병문안을 갔더니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제 생애 처음으로 전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분이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간증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안식일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안식일교회를 다닙니다. 그 자기 친구 중에 안식일교인이 있는데 그 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 이웃에서 내가 스치고 지나갔을지 모르고 내가 와보라고 초청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섭리 속에서 나를 그 곁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단의 지도자로 일하는 한 두 분이 큰 어떤 섭리에 대해서 어디에다 글을 낸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치통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 짐, 이제는 결정해야 돼. 시간이 얼마 없어. 이런 음성이 어디에선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짐이라는 사람은 마약을 파는 상인이었고 알코올에 중독된 절도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파괴적인 삶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는 처음에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근데 감리교회에 또 가보고 또 뭔가 이 마음속에 뭔가 풍족한 영적인 양식을 얻기를 갈구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또 성경을 명확하게 설교해 줄 누군가가 없을까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번호를 돌려가지고 치과에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칠한시 예수 재림교회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치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재림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교회였지만 가서 말씀을 만나고 그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교인이 되고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재림교회 대총에서 예언의 소리 방송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하면요, 그 당시에 안교 교과 편집자였던 클리포드 골드스타인이라는 분이신데, 그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자기는 이 진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런데 뭔가 진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주술적인 거예요. 강신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전보고 뭐 신접한 이런 것들을 꽤 좋아했고, 자신도 초자연적인 경험을 겪은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괜히 건강식품점에 들리게 되었어요. 건강식료품점에 가가지고 우연찮게 뭐 주인하고 이야기하다가 마귀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또 각시대 대쟁투를 한 권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 책을 받아가지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책을 쫙 보다가 이 강신술에 관한 그 책을 한 권 꺼내 들어서 첫 장을 쫙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싶었는데 학생 신분은 아니어서 대출은 안 되고 책을 살 수는 없어서 책을 원위치해 놨어요. 다른 한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강신술, 사단의 모든 계략에 대해서 깨부수는 각시대 대쟁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책을 그가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안교교과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경험과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말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있는 이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그리고 거기에 우연찮게 그냥 갑작스럽게 오게 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주변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전도의 건강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전하면서 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이었죠.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이크가 중간중간 또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발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권세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이 한 주간 한번 마음껏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 접촉해보고 초청해 보십시다. 이때 안 되면 지난번 거절당했지만 이번에는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또 다시 계속적으로 그와 접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초청하면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린 상태는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사다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하늘 사이를 사다리가 되어서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든 없든 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 하실 것이고, 또한 천사의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12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라고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 지방 또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나중에 살갗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하고 선교를 하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는 이를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우리 마음이 뿌듯할 거야. 내가 전도했던 저 사람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우리 황춘자 집사님, 김창순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고맙고 기쁘고 행복하죠. 늘 함께 생겨주고 싶고. 내가 인도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람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기간에 사람을 접촉하기도 어렵고 초청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하기에도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협력하게 되면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1권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말세가 되면은 징조가 있겠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뭔가 멸망의 징조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득 찰 건데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이 말세가 되면 주님께서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요? 우리들에게 부어주겠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한 늙은이에게 부어줘서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말씀을 받아서 힘있게 증거하고 예언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많은 징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징조들 속에서 교회가 무기력하고 그저 이렇게 물러나 버리게 될 것인가? 아니요. 이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또 남녀 여종이 이제 큰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의 예언이 사도들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다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때에 살고 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도덕적 흑암 중에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역에 큰 빛이 반사될 것이다. 오 우리 믿음이여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라나기를 바란다. 네. 사도시대 이른비 성령보다 더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사도시대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대처럼 우리가 뜨겁지 않은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열심을 가지고 한번 그 일에 헌신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예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를 조력자로 드리기만 하면 맛보게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전재용이라는 분이에요. 1985년에 말레카 해협에서 한 이
보트피플, 베트남 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목적지인 부산항까지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의 배에는 잡은 참치 2만여 마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재영 선장은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과 제의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다는 사납게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난파선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구해 주십시오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습니다. 이 전 선장은 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출항할 때부터 이미 본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보트피플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보트피플을 지나갔어요. 근데 짧은 5분여 시간에 그 가슴 속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간부들을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만약 내 부모 형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전 선장의 마음을 파악한 간부들이 이구동성, 선장님 우리가 돌아가서 저 사람들 구합시다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쌀 한 토를 먹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 기파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큰 배가 그날만 해도 25척이 그곳을 지나갔다고 해요. 전 선장이 긴급하게 본사에 타전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일단 사람은 살리라고 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예상은 무너졌어요. 난민들을 인근 무인도에 당장에 하선시켜라, 이것이 본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에게 뗏목, 빈 드럼통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도록 지시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 선장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해놓고서도 금세 비인간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결코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태우고 부산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은 이 장교 출신이었고 또 난민 96인의 대표 역을 맡아서 그 배에 9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 열흘 동안, 부산까지 도착하는 열흘 동안 이 전 선장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선장실을 내어주고 먹을 것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배에 냉동 참치가 가득 있으니까 걱정 말으라고, 이거 참치 다 먹어야 된다고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등을 두드리면서 잘 될 거라고 격려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 누에는 1년 반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었고 병원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 선장을 찾게 되었고 19년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공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선장은 사실상은 잘렸어요. 해고가 됐습니다. 그 후로 그냥 양식업 하면서 어민이 되어서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그 영혼들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모든 사정이 따로 있겠지만, 바쁘겠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뭐 꼭 올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다음 주 한 주는 정말 크게 경험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를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역시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른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벅차올라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